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을 뵈었고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 뵙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여기서 찾느냐, 이 무덤을 봐라, 빈 무덤이 아니냐,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 가서 주님이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도록 제자들을 얼른 가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록 해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들은 마가 다락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벌써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만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승리하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는 도마였죠. 도마는
내가 예수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야 믿지. 보기 전엔 내가 못 믿는다. 그렇게 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다락방에서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에 내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그렇게 두 번째 주일날 다락방에서 주님 모시고 둘째 주일 지킬 때 그렇게 보여줬고, 여기서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날이 첫째 주일을 지키는데, 여기 되게 잘못 알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요 지상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이는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하니까 갈릴리에서 성천하신 것처럼 여기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태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성천하셨어요? 갈릴리입니까? 감남산인입니까? 예? 예,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40일 동안에 언제인지 모르나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날이 주일날 낮인지 어쨌든 저녁 때에 또 다락방에 모였으니까 그때 주님 만났거든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장소를 중히 여겨서 기록하지 않고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중요히 주제로 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소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받았을까요? 부활하신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나고 붙들러 가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버지께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아니했다 하고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면서 이제 나를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에 신령한 예수님인데 손으로 만져서 예수님이시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하는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올라가서서 어디에 앉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지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성자 예수님에게 다 주신 것이죠. 이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받으셨는가? 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보내신 목적, 아버지의 보내신 사명,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 그 전부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사망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히 자유합니다. 다시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이 되어 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완전히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법, 지공법, 그것을 완전히 지켜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래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다 의인이라, 다 의인이라. 칭하는 것을 칭의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성 지공 법에 만족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시고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증거하시고 이제 하늘로 내려오셨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지금도 앉으셨고 영원히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 인성, 양성, 일위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존재에 대해서 통치권을 예수님이 이양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홀로 받아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 주권자, 주제자라. 그래 말입니다. 홀로 주권을 가지고 홀로 주제하시는 주님은 홀로 주권 주제자가 되신 겁니다. 이 신약 교회 때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통치하는 것만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용하는 이용권도 다 관리권도 다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완전 상속받은 겁니다. 완전 상속받을 수 있는 인격도 갖추었고 그것을 다스려 통치하고 관리하고 우리 구원 위하여 역사하는 능력도 갖추었고 인격도 갖추었고 능력도 갖추었고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 다 복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영계에 있는 것이나 물질계에 있는 것이나 어떤 존재라도 우리 주님이 홀로 주권 주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주권 주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이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권세를 받아 가졌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이 권세를 다 받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지금 명령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한다 하고 세 가지를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날이 따뜻하고 춥고 덥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생겨지고 쓰나미가 오고 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까? 진화의 역사로 됩니까? 누가 주장을 합니까? 오직 주님의 주권입니까? 이걸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해 주시옵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겁니까? 예,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은 다 부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내 목숨 바쳐서 소유 다 바쳐서 남은 생애 다 바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하라면 일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태풍 올 것이 안 오는 거 아니고 지진 일어날 것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정하신 때를 따라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생기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고 봄도 오고 때를 따라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걸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과학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버드 보내야 되겠다.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의지를 꿈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자식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갑니다. 다만 주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소. 마귀의 종되어 살지 않게 해주소서. 멸망의 걸음을 알고 그런 길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권능을 입어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모든 권세를 다 받아 가졌다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성경의 기록에서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한 권세를 받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명령을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입니까? 오늘 내게도 준 말씀입니까? 오늘 내게도 준 말씀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성경은 율법만 되지 내게 복음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실행할 때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됩니다. 복된 말씀이 됩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 전부를 다 받아 가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인데, 예수님은 무 때문에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전부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뭔가, 조건이 뭔가, 요거 알아야죠. 요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진 권세, 하늘에 있는 곳에 땅에 있는 곳에 땅 아래에 있는 곳에 모든 권세를 홀로 받아서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원인을 해결하고 그 실력을 갖추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숙제입니다. 이 원인을 알고 우리도 그 원인을 알고 그 실력을 갖추어 가질 수 있어야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계약해 주셨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래 계약하죠? 어디에 그래 계약해 줬어요? 오늘 믿는 우리들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성경 어디에 계약해 줬어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3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조건이 뭡니까? 이기는 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고,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다 복종해서 순종하면 우리도 주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계약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라도 믿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 변동이 없는 계약인 줄을 알게 되고 믿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 조건, 그 원인을 뭐가 그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첫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해 준 이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둘째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셋째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가지 명령 지켜 행하면 주님이 우리 세상 끝나는 날까지 동행해 주신대요. 주님과 동행을 했으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읽으면 눈이 밝아야 돼요. 심령이 밝아야 돼요. 깨닫고 믿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 이 세 가지 명령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 지켜 순종하고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고 이 주권 주재자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을 성공했습니다. 모든 족속은 주님이 택한 백성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라고 말해요. 내게 보낸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 그 동양, 서양, 옛날, 지금, 미래 그 모든 족속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사활로 대속을 완전히 해서 구속했습니다. 또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예수님은 당신이 피와 살을 찢어서서 피로 저들을 구속했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성찬하면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죠. 구약교회 때는 할례로 택한 백성들을 확정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이어서 성령 세례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이 일을 보내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다 구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가르쳐서 지켜 행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지성지공법을 완전히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실 때에 무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 증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손대지도 않는데도 한가운데 갈라지지 않아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것이 다 부활로 주님이 완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완전히 이루셨으므로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명령하는 것도 제자들이 세 가지 명령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서 그 행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와가지고 완성이 되도록 해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어떤 일을 해도 이 세 가지 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의 일도 이것 때문에, 가정의 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겠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의 도를 가르쳐서 믿음으로 지켜 순종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 우리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반사의 직분, 보조반사의 직분 다 이 직분을 주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가지고 몇 가지 일 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일 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직분을 가지고 또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좀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역사 일어나죠? 왜 이런 역사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세 가지 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지막 12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세 가지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을 세례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저도 이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반드시 잘못된 건 고치고, 이제 계명을 따라서 내가 참 믿는 사람이 돼서 작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 실천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그저 듣기는 들어놓고 실행하는 것은 뒷자입니다. 이러니까 이 복음의 효력을 못 봅니다. 실행만 하면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과 연결된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실행할 때에 우리 지능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되고, 실행할 때에 주님 사랑과 은혜 속에 완전한 보호와 책임과 은혜를 입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래서 12월 달 한 달 우리 신정동 교회 공과 제목, 금년 마지막 제목, 자, 주보 한 면에 12공과 제목 뭐라고 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운동,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운동,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운동. 이 역사가 신약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약 교회에 일어나는 지방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운동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울산의 신정동 교회에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누가 힘써줍니까? 명령받은 자는 명령에 따라 복종만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